9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같이 찬송가 37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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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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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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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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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었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그냥 나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배 복으로 갚아 주시었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품의 삶을 살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자가 게스트를 소개하는데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고정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친한 듯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걔는 안다. 그 사람은 내가 안다고. 너무나도 친한 듯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다시 물어요. 너 정말 그 사람하고 친하냐고. 당황하는 모습으로 지난번에 봤다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래도 이상했는지 또다시 묻습니다. 언제 봤는데? 자꾸 추궁을 하는 거예요.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봤는데 그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너무나도 친한 듯이 그 사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왜 자꾸 캐묻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딱 한 번 봤는데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왜 이 사람이 친한 듯이 얘기했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 따지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분하고 정말 친하구나. 저 사람하고 너무나도 친한 그러한 사이구나 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추궁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럼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한 척 했을까? 이유는 뻔합니다. 거론된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등에 업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친한 척 했던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가끔 너무나도 유명한 연예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사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사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면 그 유명한 연예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나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과는 무관하게 제3자가 사기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동생과 함께 더불어서 밥을 먹고 사우나를 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서 파티까지 했다. 사진들까지 막 보여줘요. 사진들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내가 그 동생과 하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시작만 하면 대박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해라. 투자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 사장이니까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김 사장이니까 당신 끼워줄게. 지금 들어와.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얘기도 꺼내지 마라.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만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 사장은 3자의 말만 듣고 나하고 친한 동생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거액을 투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액을 투자하는 그런 일이라면 직접적으로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 한 번 보지도 않아요. 그냥 유명 연예인, 내 동생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친하다고 하니까, 친한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대놓고 사기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안일한 마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뒤는 뻔한 겁니다. 연락 오지 않아요. 연락이 끊어져요. 경찰에 신고하지만 그 유명 연예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중간에 연예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사기꾼에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기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기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팔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팝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위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며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누군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대고 사기를 치니 그냥 그 연예인의 이름에 매료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니까 그냥 그 이름 파는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다 쫓아가는 겁니다. 따져보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왜 내쫓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매매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내 이름을 팔아서 나로 하여금 사기 혐의의 용의자로 만들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기 혐의 용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화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며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상황을 지켜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상황,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서 기도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찬양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집이 되고 찬양하는 집이 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실 그때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인데 그 책무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분노했을까? 왜 그랬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속을 챙기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요. 또는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예물을 누가 갖고 옵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와요.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거기서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보이고 난 다음에 흠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합격되면 각각 제물의 사용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 모습으로 다 올려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슬그머니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암암리의 로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고 우리 매장에서 이것들을 사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30%를 주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30%를 주겠습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그냥 앉아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그 집에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흠 있는 것을 드리면 되겠냐? 지금 봐라. 여기에 흠이 있지 않냐? 아무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괜한 투집들을 잡는 거예요. 그 투집들을 잡고 어디로 보내요? 자기하고 지금 계약 맺은 암암리에 계약 맺은 그 매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은 우리가 다 인정해 준 그런 집이니까 거기 가서 예물을 사오십시오. 거기서 다시 바꿔오라는 거예요. 다시 사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결국에는 자신의 일속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등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깁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이 다 없어지자 분노했고 이 분노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아닌가요?
나는 아닌가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니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 질문을 들은 니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관심 없이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늘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눈여겨볼까요? 왜 눈여겨볼까요?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배추밭이 있어요. 배추밭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농부가 그 배추 모종을 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배추 모종을 심고 났더니 태풍 바비가 찾아옵니다. 바비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마이삭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랑 위에 배추 모종이 심겨졌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막 쓸고 내려가요. 그 이랑의 흙들을 다 쓸고 내려갑니다. 다 하나둘씩 다 깎임으로 인해서 그 이랑 자체가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 앙상하게 남은 배추 모종들을 보면서 제가 저 모종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는 길에 그 모종들을 봤는데, 그 배추 모종들을 봤는데요,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죽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태풍이 와도, 연이어서 연달아서 태풍이 오고 그 비바람이 확 세차게 불어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제가 생각하던 중에 제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저 배추 모종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물이 쏟아져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자 하는 그 책임을 다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 앞에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뭘까? 그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는 시편 95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산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름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좋은 꼴과 쉼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알지 않냐? 지금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갈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시편 9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고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복하며 믿음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책무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표한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압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과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대적했던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끝마치거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경외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며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앞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책임을 다하여 믿음의 생명력을 움트게 하는 미랄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믿음의 승리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믿음의 영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정말 나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의 성령의 인자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 앞에 능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이 영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또한 주님의 그 위엄하심 앞에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되고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나의 이 어리석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 깨우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주님 앞에 경배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 영원롭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며 경외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영혼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